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선교 여행 가운데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문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이지만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에베소 성도들과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 기도문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임을 믿고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우리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자,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도드리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함으로. 자,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함으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과거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죽었던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시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되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5절 우리 끝부분을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그 특별히 간절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성경에서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참회할 때 이러한 무릎 꿇는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지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또 우리 어느 때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신약에서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어느 때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바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가운데 순교하는 그 고된 시련 가운데 기도할 때 바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와 같이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무릎 꿇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기도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기도 드리는 대상이 누구이죠? 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죠. 또한 기도 드리는 자세가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무릎 꿇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속사람의 강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의 강건. 네. 자, 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또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건강, 즉 겉사람의 건강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 우리 속 사람의 건강입니다. 우리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게 우선순위는 바로 영혼이 잘되며 그 다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겉사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사람의 건강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예, 속사람은 거듭난 자아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자, 이 속사람이 우리는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조그마한 상실에도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나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바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참으로 우리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우리 인생에 있도록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또 어떠한 것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이러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날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12장과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성령 은사가 나타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또한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하기에 저의 경우에도 성령 충만을 무엇보다도 간절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 자신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을 돌아보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는 두려움과 의심, 또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적군을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됩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바로 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니까 능력이 임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열등의식으로 소심하던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참으로 무기력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크게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속사람이 강건했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속사람이 강건한 왕비 에스더, 그녀는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 바로 이방 나라에서 멸절의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속사람이 강건한 소년 다윗,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거대한 그 블레셋의 그 적장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속사람이 강건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금신상한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로 그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자, 1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사람은 마음의 움직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가족과 함께 해변을 갈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해변에 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 따라 살아가고 결국 우리의 삶은 마음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마음을 늘 자신이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즉 최종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따라 자신이 마음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마음을 자신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경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단이 경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바로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도록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의 전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경영할 수 있을까요? 자, 17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자,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아멘.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첫사랑 간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인도하실 가운데 살다가 어느덧 이 첫사랑의 간격이 무디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저도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지만 사실은 그 첫사랑의 간격이 때로는 무디어져서 주님께서 온전히 저를 주장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끊임없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의 간격을 유지하여 나의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맡겨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사랑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첫사랑의 간격을 유지하고 우리 초심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는 그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도록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 아멘. 먼저 17절 후반부에 보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뿌리를 박거나 권력이나 명예에 뿌리를 박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기나 질투에 뿌리를 박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힘은 이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힘도 바로 이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는 사랑 대신에 지식을 앞세우는 바람에 분파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만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판단하게 되고 분파와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은 지식이 아니면 교만과 거만만이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일과 활동을 위한 참되고 유일한 동기입니다. 자,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권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일과 활동 속에는 궁극적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토록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가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9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사랑의 넓이는 모든 족속을 포함합니다.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또한 이 사랑의 깊이는 가장 낮고 낮은 곳까지 이릅니다. 참으로 깊고도 심오합니다. 또한 이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올리우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며, 어떤 타락한 죄인이라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으며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려운 경제가 우리들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건강이, 자식이,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각종 걱정거리가 오늘날 폭풍이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또한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함이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시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질병의 감옥, 돈의 감옥, 미래 두려움에 대한 감옥, 어쩔 수 없는 유혹의 감옥,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감옥, 바꿀 수 없는 습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주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